자, 오늘 시편 108편 다윗의 찬송시죠. 시편 108편 계속 1절을 주제로 해서 마음이 무엇인가,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우리 안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네 번째 마음에 대해서 한 세 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것,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횟수가 늘어나네요. 자, 오늘은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그럼 내 마음 지키면 되지.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이 이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옛 마음과 새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는데 과연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자 합니다. 자, 시편 108편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몸으로 그냥 장소에, 예배라는 그런 장소에 나와서 몸만, 또 머리만, 또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찬송이 불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9절, 신명기 4장 9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 더한 일을 잊어버릴까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뭘 지키라고 그랬죠? 건강을 지키라고? 내 몸을 지키라고? 네 사업을 지키라고? 아니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잠언서도 한번 보시죠. 잠언.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자, 4장 23절도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는 어떤 우리 어떤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지만 제일 지키기가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마음 먹어야지 내가. 마음 먹고 공부해야지. 마음 먹고 뭘 해야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게 그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은 거예요. 마음 먹었는데 금방 금방 잊어버리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짱도르고 그런 말도 마음에 있는 부분이고 작심삼일 그렇죠? 3일을 못 가지 3일을 못 가기면 3초도 못 가지 뭐.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가하면서 행위적으로 그렇게 뭐 악행을 하고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 속에서 가장 부딪혀지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 마음의 문제예요. 좀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마음에서 괴롭죠. 이거 목말라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길이 험하니까 또 마음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마음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줘도 계속 마음은 불협화음이에요. 하늘에서 매날 만나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마음에서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파, 부추, 마늘 뭐 정력에 좋은 게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것만 먹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의 불평 불만. 결국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하나님과 이게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사실은 육적인 문제로 다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죠. 육적인 문제야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뭐가 문제야?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세상에서도 사회와 사회 이게 사회 그 사람들이 많이 부딪혀가는 그런 문제, 직장 문제 다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가 대부분이죠. 범죄인들이 묻지마 살인 뭐가 문제야? 살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 상태가 문제잖아요. 그냥 마음이 뭐 아무래도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 상태다 보니까 아무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마음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에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 옛 마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일까? 뭐 해답은 뭐 새 마음이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 새 마음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참조를 한번 여기 종이 한번 보세요. 내가 참조표 하나 있죠? 주워놨고 한 장만 주라. 내가 내게 없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땡큐. 나한테 상 주는 것 같아. 자, 여기 참조표 보면 옛 마음과 새 마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희노애락, 희, 기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옛 마음은 항상 어떤 때 기뻐해요? 남이 기뻐하는 일에 기쁘지 않습니다. 남이 기뻐하는 일에 뭐 질투가 나든지 난 안 기쁜데 왜 쟤는 기뻐해? 이런 식의 마음이지 남이 기뻐할 때 뭐 내가 기뻐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남이 복권 1등 당첨했는데 여러분 기쁩니까? 배가 아프지. 사촌이 땅을 그렇지. 사촌이 땅을 사도 기쁜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게 우리 심리잖아. 우리 마음이잖아. 자, 그런데 새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았죠. 새 마음은 항상 어떤 때 기뻐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쁩니다. 그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자, 옛 마음은요. 내가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뻐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새 마음은요. 내 육신이 기쁜데도 별로 안 기쁜 경험을 해요. 자, 세상에서는 세상에 뭐 돈이 생겼어. 막 기뻐가지고 날뛰잖아요. 진짜 복권에도 당첨되고 막 그러면 기쁠 거예요. 자, 근데 새 마음은
그거는 당첨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새 마음은 옛 마음처럼 그런 기쁨은 못 누려요. 좋을 수는 있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옛 마음처럼 육적인 것이 됐다고 해서 기쁘질 않아요. 새 마음은 이상하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요. 자, 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았어. 옛 마음은 기뻐할까요? 안 기쁩니다. 그런데 누가 영혼에 대한 기쁨을 하고 영혼에 대한 뭐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좀 세상적으로 나갔는데 어느 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하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나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옛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오직 하나님이신 새 마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화가 나는데 옛 마음은 내가 화날 때 화나죠. 내가 그냥 화가 나. 그럴 때 이제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새 마음은요. 주님이 화가 나시네. 주님이 진노하시고 주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화가 나요. 자, 일반 교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보통 그렇더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가면 뭐 그 사람이 목사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뭘 가지는지 몰라요. 왜요? 말을 안 하니까. 또 무슨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지 뭘 믿는지 아는데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얘기를 안 해요. 같은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교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요? 꼭 복음 얘기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면 이상하게 같이 복음에 관련된 얘기 대화 중에 그 얘기가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딴소리를 하고 있어. 좀 반대편에서 택도 안 되는 얘기래. 이거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틀린 얘기를 하면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또 거기서 또 큰 소리가 나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복음에서 성경을 왜곡시킨다거나 아니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고집세게 잘못 얘기하면 왜 마음에서 화가 날까요? 그건 화낼 일이 아니지. 옛 마음에서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남의 믿음 타치하지 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그래? 하지만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막 이상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왜 일어나느냐? 주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화내시는 일에 새 마음은 반응을 해요. 자, 슬퍼하는 일. 옛 마음은 뭐에 슬퍼해요? 뭐가 슬퍼해요? 오직 내가 슬퍼하는 일에 슬픕니다. 아니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요? 그렇지 않죠. 드라마 보면 그냥 자기가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만 내일 드라마 끝나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런데 새 마음은 주님이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픔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주님이 고통을 받고 주님이 화내고 주님이 슬퍼하는데 왜 내 감정이 같이 이입이 되죠? 종교성으로 예수님 영화 보고 눈물 줄줄 흘리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슬퍼할 때 나도 왜 같이 그 공감을 갖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느냐? 바로 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즐거운 거. 옛사람 안에 옛 마음은 뭐가 즐거워요? 내가 즐거울 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찾아요? 즐거운 일을 찾죠. 친구들 만나고 술 한잔하고 취미생활하고 또 내가 즐거워할 일을 여기저기 찾는데 사실은 다 그때뿐이잖아요. 그런데 새 마음은 언제 즐거워요? 늘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즐거워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연관성이 돼 있으면 그 마음이 항상 즐거움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랑. 옛사람 안에 옛마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종욕, 내 욕심에 따라서 사랑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새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자, 옛마음에는 사랑을 했다가도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죠? 왜 개새끼들이 그렇게 버릴까? 아니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버린 걸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 고양이도 버리고 뭐가 식었어? 처음에는 다 생직 때는 애지중지하고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다가 조금 크니까 똥 싸고 더럽고 귀찮으니까 그 가다가 버리고. 처음에 사랑이 식어진 거야. 그게 유기견만 그럴까? 사람과 사람은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한눈에 반해서 사랑했다가 같이 어느 날 보면 마음이 식어져.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마음이에요. 그런데 새 마음에서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요, 육신적으로는 미워, 행위적으로는 믿게 보이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식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종교적인 면을 보죠. 옛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 프로그램에 감정을 이렇게 막 유발시키는 게 많은 거예요. 일반 그 교회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 예배 순서에 중간중간 뭐가 많아요? 그냥 일주일 동안 막 마음이 다 가라앉았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사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볼 기분이 아니야. 예배 드리는 건 둘째치고 예배 볼 기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 교회에서 뭐래? 밴드가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고 또 노래 잘하는 성가대위원회 나와서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이 이제 고조가 되죠. 그냥 교회 오기 전까지는 막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왔는데 교회 와서 그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감정이 서서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다운됐던 것이 이제 딱 기도합시다 그러면 손을 흔들면서 이제 점점 신들린 것처럼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통성기도 몇 번 하고 그다음 주여 몇 번 외치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확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목사님 악수 딱 하면 은혜가 막 오고 그날 그냥 감동의 물결이야. 그러니까 그런 맛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다수 그 교회에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딱 예배 시간 길지도 않아. 그 감정이입하는 부분을 오래 끌면 금방 식거든.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40분으로 딱 그냥 딱 몰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딱 감정이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좋은 기분으로 가게끔. 그거는 옛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새 마음은 기분이 좋든 내가 오늘 마음이 어쨌든 관계없어. 그냥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새 마음 안에서 항상 유지가 되는 그걸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자, 기도. 옛 마음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기도죠. 그런데 새 마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옛 마음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새 마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 찬송도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뭐 해도 그것이 옛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자기 감정이에요. 쇼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지. 찬송 부르면 좋고 내가 좋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새 마음에서 부르는 것은 오직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신라하고 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 옥에 갇히는 건 그냥 갇히는 게 아니에요. 그 채찍으로 그냥 맞아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쇠사슬에 다 묶여 있는데 옥에 갇혔을 때 뭘 불러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감정이니까 옛 마음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지.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당하면 마음에서 원망이 날 거 아니에요. 옛 마음에서. 이제 새 마음.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여전히 새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육하고는 별개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혼비백산하잖아요. 거기서 누가 구원받아요? 유명한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고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봉사. 보통 그 교회 다니는 대다수 그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같이 여러 돌아다니면 길거리에서 뭐 커피 이렇게 논아주고 또 부침개도 해서 주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그 봉사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결국은 자기 의야. 나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나는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해서도 여전히 나중에 드러나는 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도 했는데 여러분 그 가끔 지나가면 휴지 사시죠? 휴지를 사는 게 맞죠? 무료지. 그냥 휴지는 안 받아 나는. 그냥 꼭 무료지만 받아. 무료지 주면 받아요. 그러면 그 전도하는 그분들이 그 무료지를 누구한테 받아요?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남이 교회에서 그걸 제공을 해가지고 그걸 논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 보험회사 직원이 이렇게 논아주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자기 돈으로 해서 이렇게 논아주는 거라고. 그냥 교회에서 주면 너도 남 다 하지.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하는 분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재력이 있어야 돼. 돈 없는 사람 그것도 못해. 그래서 휴지 같은 거 자기 교회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얼마 정도 자기가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지. 뭐 봉사, 전도 헌금 그러면 거기에 할당량을 딱 100개, 500개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 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옛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새 마음은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의의가 나오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제 복음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휴지 같은 거 그런 거 유치하게 안 논하죠. 밥을 사지. 커피를 사고 밥을 사고 왜냐하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뭐 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커피값 탁 내고 그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해. 그때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커피값이라도 내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잘했어 이런 생각이 안 들죠. 뭐예요?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나를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밥을 제공하고 밥을 샀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영혼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지.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새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쭉 보면 옛 마음과 새 마음은 비슷한 게 없어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옛 마음입니까? 새 마음입니까? 당연히 새 마음이죠.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합니까? 뭘 지켜서 그래요? 예? 이순신 장군이 자기 이씨문중을 지켰다고 한다면 유명하고 위대해질 수가 없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뭘 지키다가 죽었어요? 나라를 지키다가 죽인 겁니다. 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잖아.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죠. 일제 30년 동안 일본 밑에서 있었어요. 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잖아. 근데 나라를 잃고 나서 후회한 다음에 무슨 소리가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명한 말 하더만, 빼앗긴 거는 도로 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거는 도로 찾을 수 없다고. 작가도 참 머리들이 비싸네. 이 말을 쓴 거 보면 거기 보면 뭐 명언들이 많이 나오더만. 그렇잖아요. 빼앗긴 건 내가 그냥 뺏어올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내어준 거는 다시 찾기가 힘들어. 내가 준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뺏겼어요? 내어줬어요? 뺏겼으면 도로 찾아올 수 있었잖아. 근데 하와가 뭘 내줬어요? 자기 마음을 내줬다고. 아담도 순순히 내줬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육신으로서 자기 육신의 몸으로 와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것을 되찾아 주신 거야. 만약에 사단이 빼앗겼다고 한다. 이게 아담과 하와한테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 뭐해? 줘. 이 까불고 있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뺏지 못한 건 뭐예요? 지 손으로 내줬으니 그걸 어떻게 빼앗어? 합법적으로 내준 건데.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하다못해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칙금을 내잖아. 그러고 나서 벌칙금 낼 때 뭘 해요? 지킬 걸. 건강을 잃은 다음에 뭐예요? 후회를 하잖아. 내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할 걸. 맞춤법을 틀리면 어떤 결과가 오지? 맞춤법이 틀리면, 시험 보다가 맞춤법이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 심각하지 그것도. 그러니까 세상에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지키지 못해서 오는 결과를 뼈저리게 내가 경험을 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진짜 지켜야 되겠구나.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보다 더 큰 문제가 마음이에요. 만약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자, 디모데 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일생에 매여 뭘 무서워함으로? 히브리서 나오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사단에 매여 사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아파서 죽을까봐, 사고 나서 죽을까봐, 애들 학교 보내면서도 뭐예요? 오늘도 무사히. 또 남편 또 직장 갈 때 차에다가 목걸이 하나. 오늘도 무사히. 옛날 버스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지금 별로 없더라고. 옛날엔 버스에 공통적으로 하나씩 있는 게 소녀가 기도하는 장면 딱 있고 위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게 뭐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이게 옛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시가 10편 108편이니까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마음, 사울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가? 다윗왕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울왕은 오직 평생을 한 마음으로만 살았습니다. 그게 옛 마음이죠. 자,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필요 없는 선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선자. 그때 사무엘 선자가 있었죠. 그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왕이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한 사람이 통치하는데 질서정연하게 쫙 움직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음에서. 그래서 사무엘한테 뭘 구하죠? 왕 좀 우리도 좀 왕 좀 세워가지고 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무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것들이 또 왕을 구하고 뭐 법석을 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지들대로 해라. 내가 왕을 하나 세워줄 테니까.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왕족이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뭐 왕의 후손, 우리나라처럼 뭐 이씨, 뭐 왕, 뭐 김씨 왕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초대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은 그거를 상상이나 했어요? 못했습니다. 오늘날 염소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염소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선자를 만나요. 그 사무엘 선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왕의 기름 부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길에 가다가 누가 나를 만나서 당신은 이제 왕으로 될 거요라고 불러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요즘 말로 대박. 꿈도 안 꾸고 상상도 못 했는데 왕의 후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서 이제 너는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뭐 믿겨지지 않죠. 그 당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선자가 사무엘 선자라는 걸 알아요. 다 하나님의 선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누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아요. 근데 사무엘 선자가 이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알고 선자도 아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 사람 미쳤구나 이러지는 않죠. 그 대신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옛 마음 상태로 받아들이니까 대박 사건인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 되다니. 아니 내가 왜 왕이 돼야 되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각 12지파를 모아라. 그래서 12지파에서 제비를 뽑게 하고 또 제비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가족이 나오고 사울 가족 중에서 이제 사울까지 나오게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뽑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그 가족 중에서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딱 하는데 그때 사울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물건들 뒤에 숨었어요. 사무엘 선생가 불렀거든. 너 여기 있어라. 했는데 다 제비뽑기 하면서 사울을 딱 지목하는데 옛 마음이다 보니까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옛 마음은 그렇잖아요. 너무 갑자기 왕이라고 했을 때 왕의 그런 그 위임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손뜻 나올 수가 없죠. 두렵고 떨리고 옛 마음 상태에서.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불러내가지고 야, 이 사람이 너희들이 왕이다 라고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외모가 준수했거든요. 사울이 외모가 준수하고 보기에 아주 아름답고 이러니까 야, 왕감이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왕감이다. 한쪽에서 왕감이다 하고 한쪽에서는 뭘 저런 게 왕이야? 그럼 나도 왕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빚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결국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사울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 이방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제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당시 옛날 시기의 왕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죠. 땅 따먹기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시라고 그러는 거죠. 자, 사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하셨냐면 육이 원하는 육의 사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왕을 구하는 자체가 육의 모습이니까 육적인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그 왕으로 세운 것도 바로 육적인 왕이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육적인 모형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순서가 뭐가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죠?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 첫 번째 가인은 뭐예요? 육의 모형이에요. 아벨은 영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순서를 보면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건 육이야.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영이야. 이런 순서를 성경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그렇구나. 항상 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육은 하나님이 처분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듭나는 영이다. 순서가 계속 성경 모든 전반적인 게 다 그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육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 육적인 왕으로 사울은 항상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냐면 옛 마음 상태를 계속 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라고 했어요. 자,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뭘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했던 사람이죠. 에서의 형제가 누구예요? 에서. 야곱이잖아. 쌍둥이잖아.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나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첫 번째는 뭐라고? 육이잖아.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두 번째야. 야곱은 꽤는 많았지만 아주 그냥 육의 모습으로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영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은 아말렉은 계속 영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처음 이제 광야 생활을 처음 할 때 첫 번째 나가서 방해했던 자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육이 영이 나가는 길을 첫 번째 방해하는 게 육이야. 그래서 아말렉은 육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육의 모형인 아말렉을 갓난아기든 할 것 없이 생명처럼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나만 남겨두면 안 되거든. 자,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옛 마음은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다 죽여? 그래서 사울왕 옛 마음 생각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는 남겨두고 나쁜 거는 싹 죽였어요. 사람도 적십자 정신에 의거해서 여자들 아이들 불쌍하게 왜 죽여? 남자들만 죽이지. 그래서 여자하고 아이들은 남겨놓고 그리고 종으로 노예로 쓰면 되지. 그리고 대표 왕 아각은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아왔어요. 왜 사로잡아왔을까요? 적어도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가져와야 돼요?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면 아말렉 왕 아각의 목을 딱 가져오면 백성들이
죽은 걸 가져오면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 산 채로 들고 와야지.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마음은 도대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이제 사무엘 선자가 노발대발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이지 데려왔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원해서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이제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울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 다급해가지고 사무엘 옷자락을 늘어주고 찢어질 정도로 옷자락을 늘어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뭐 다른 왕을 세우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지금 내 체면만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옛 마음은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체면만 어떻게 세워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옛 마음이라는 상태가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성경에 유심히 보면 우리가 여기 사무엘 상을 한번 보시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자,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6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명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자,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도 같이 읽어보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여기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한테 새 사람이 됐고 뭐가 왔어요? 새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왔고 새 마음이 왔는데 뒤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번역을 잘해야 돼요. 새 사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 new man 해야 되죠. 신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할 때 항상 new예요. new 하잖아. new year잖아. 새해. 그리고 새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new heart. 그런데 여기는 another man, another 우리말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몰라. 이 히브리어,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새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뭔가 지금하고 좀 다른 이런 그 단어로 돼 있어요. 새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울은 유괴 무용으로 뽑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뭘 해야 될 사람이야. 왕으로 해야 되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담대하게. 원래 사울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소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고집 세고 좀 내성적이고 이런 인형인데 그런 사람이 왕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좀 대범하고 담대하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준 거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감투가 사람을 좀 바뀌게 한다고 그랬죠. 뭐 완장을 차면 사람이 바꿔지잖아. 학교에서 반장만 해도 뭐 좀 사람이 좀 달라지죠. 줄반장만 해도 뭔가 권위의식이 생기고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울이 좀 바뀐 것뿐이야. 그래서 영어 성경은 another heart, another man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고. 자, 그런데 아말렉을 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나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너 이제 왕 폐위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냐면 다윗을 택합니다. 네? 다윗도 사울하고 똑같아요. 들에 가서
막내니까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네. 손자가 사무엘 손자가 부르니까 너 빨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다윗도 대박 사건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언제서부터 다윗 안에 새 마음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왕의 기름으로 받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진행이 되죠. 한번 보세요. 이미 왕은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나보고 왕이 되라고 그래. 그러면 내 마음 같으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원래 왕이 없어져야지 내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세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쉽게 말하면 무슨 구테타를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뭔가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사울왕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거의 10년 넘게 왕은 둘째치고 도망자 신세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해를 안 끼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옛 마음은 불가능하죠. 새 마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왜? 만만히요라고 들으니까 그때서부터 회 꼭지가 돌아가지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게 원하는 건 내 자리뿐이지, 왕자리뿐이지 하니까 이제 다윗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조금 사랑하고 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뭐예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황 다 해본 거예요. 다 하는데 사울왕이 가끔 가다가 뭐예요? 악신이 들어서 미쳐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사울이었어요. 결국 사울의 마지막은 어때요?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쓴 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울이 쓴 시, 사울이 쓴 찬양시 이런 거 없죠? 왜 없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기록 하나 남겨놓은 게 없을까요? 왜요? 그 안에는 마음이 옛 마음 그대로 평생 자기 왕권 하나 지키려다가 결국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씨가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는 게 사울이에요. 이게 옛 마음이에요. 지킬 게 있어요? 없죠. 자, 근데 다윗은 하는 무엇이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사를 한 10년 동안 하는데요. 성경의 시편에 주로 많이 기록된 게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가 주로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쓴 기록은 몇 개 없어요. 시편 32편, 시편 51편. 그건 왕이 된 이후에 쓴 거예요. 주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쓴 거예요. 광야에서가 어떤 환경이었죠? 먹을 것이 없어요. 잘 데도 없어요. 그냥 동굴에서 여기 동굴에서 피하다가 뭐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왔다 그러면 절로 옮기고 그 방황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는 찬양시 그 구구절절이 정말 귀한 영혼이 남긴 그런 시가 바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당할 때예요. 그게 옛마음에서 나오겠어요? 옛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지. 탄식과 뭐 원망과 하나님 탓을 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23편 얼마나 멋있는 시예요. 그렇죠? 그걸 어디다 그런 마음 그런 글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와요? 새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새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영혼에 남겨진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도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새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 마음이 있었어요. 옛 마음이 안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어느 날 기회가 딱 왔어요. 그게 언제냐? 다윗의 왕국이 안정될 때. 이제 다 주변 나라도 좀 정복을 하고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정복을 하면 이제 다윗의 왕국은 튼튼해. 누구도 다윗의 왕권을 침해할 수 없는 정도의 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섰다 할 정도가 됐어요. 남들은 다 전쟁을 통해 다윗은 이제 내 왕국이 하나님이신 다윗의 왕국이 튼튼하구나 라고 할 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간 다윗이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갑자기 뭐예요? 눈이 확 가려지고 다윗 안에 있었던 옛 마음이 틈을 비지고 탁 나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야, 저 집 사는 게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무아무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정작 충성스러운 부하는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는 판에 왕은 자기 부하의 아내하고 같이 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고 나서 이걸 어떻게 문말을 하지? 자기 정욕을 채우고 나서 이게 이제 일은 벌어졌지. 문말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하를 정가를 보내서 오라 해가지고 휴가를 보내죠. 휴가를 보내는데 이 부하는 너무 충성스러워서 남들은 다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해서 아주 그냥 굳은 절개를 지키고 있죠. 그 결국은 편지 하나 써가지고 제일 최전방에 보내서 그냥 내버려 둬라 줄게 해서 그걸 뭐라고 해요? 범죄용으로 살인교사. 살인보다 더 나쁜 거야. 살인교사. 그렇죠? 내가 죽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같은 인물인데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세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악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돌이키질 못하는 거야. 왜? 옛 마음에 딱 붙잡혀 있으면 이게 자기도 못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을 기록한 게 시편 32편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나를 막 짓누르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록한 게 시편 32편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 시편 32편. 시편 32편. 여기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아시죠? 자, 3절. 자, 3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3절, 4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이 다윗의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죄를 내 안에 은닉시켰는데 그거를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괴로워 견디지 못하는 건 뭐? 옛 마음이에요? 아니죠. 옛 마음은 아주 그냥 뻔뻔스럽고 그걸 죄를 은닉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새 마음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가 오냐면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편 51편 배경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뭐예요? 바로 꼬꾸라집니다. 바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야? 그래, 하나님이 네 죄를 사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 기록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에 뭐라고 했어 다윗은? 나에게 새 마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솟아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자, 10절 우리가 다 잘 아니까 10절, 11절만 주원이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기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직한 영, 청결한 마음.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그때 왕이 된 건 아니죠.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은 이미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울을 이제 죽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이 뭘까요? 사울은 전쟁서부터 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서부터 했을까요? 다윗이 첫 번째 왕의 즉위를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응? 법궤를 옮기잖아. 네?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놔뒀었는데 한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사울왕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옛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다윗은 새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이 딱 왕으로 되면 뭐서부터 해야 돼? 왕의 지휘시서부터 커리하게 해야 되잖아.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법궤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에서부터 방치된 법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뭐가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뭘 못 지켰어요? 한순간에 그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의 그 다음 일생은요, 새 마음으로 살았지만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우선 밧세바가 이제 자기하고 동침해서 난 첫 번째 아기가 나올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아이는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막 그 침륜에 빠지지 않죠. 딱 털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조금 지나가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이런 능지처참한 놈하고 아들하고 싸우질 않죠. 아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중간 가면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은 새 마음으로 한 번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다음에 보면 계속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벌인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새 마음을 딱 찾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옛 마음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노년에도 또 갑자기 옛 마음이 틈을 타고 나와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 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또 어떤 생각인지 인구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 성경에 보면 마음에 찔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장면. 계속 다윗은 사울은 계속 하나밖에 없어.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 그 다윗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옛 마음이 있고 새 마음. 왔다리 갔다리. 그렇지만 다윗은 옛 마음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이끌려서 거기에 또 넘어지고 또 옛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랬지만 항상 다윗의 삶을 보면 주로 뭐가 주장을 했어요? 다윗 안에 새 마음이 다윗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워낙 옛 마음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굳이 꼽자면 뭐 우리 아이 아내를 범한 거, 뭐 이런 거 한두 사건인데 너무 커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이야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큰 모습으로 봐지는데 실상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그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 아, 새 마음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품에서 교훈을 삼아야죠. 만약에 새 마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 거야? 옛 마음에 끌려갔을 때 그 결과가 나한테 참혹하게 온다는 것을 경험을 해서 알기보다는 경험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꼭 경험을 해서 알 필요는 없다는 거지. 교훈을 삼아서. 자,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죠. 마지막 유언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3절. 사무엘하 22장 3절. 자,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 공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라. 자기 이제 그 후대 이제 솔로몬도 그렇고 후대의 아들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다스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성공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뭐 나라를 다 다스리는 건 잘했는데 뭘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그 여자 초아첩이 1000명이다 보니까 그 마을을 또 쫓아서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 나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또 원인 제공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우리가 쉽게 지키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뭘 지키라고요? 옛 마음은 이미 죽은 거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지키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옛 마음 하나만 있으면 지킬 것도 없어. 그냥 죽은 마음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뭐가 들어왔어요?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지키는 거야. 자, 어떻게 지키죠? 어떻게 지켜야 돼? 그것만 가지고 마무리해서 오늘은 그거로 마무리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은 너무 깨끗하고 순도가 100%예요. 그래서 금방 때가 잘 타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옛 마음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속이 안 들여다 보인다. 그렇죠? 근데 새 마음은 유리창과 같다. 밖에 다 보여. 자, 그런데 먼지가 탁 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 죄가 그냥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너무 새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만 있으면 금방 달라붙어. 그러니까 매번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씻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고 새 마음은 항상 뭘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 계속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야만이 항상 내 새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라는 거를 내가 봐야 돼. 근데 그걸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안 보여. 안 보이면
그 새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안에는 뭐가 차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죠. 로마서에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어디다 부어요? 마음이라는 항아리에다 부어준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안 채워져 있으면 항아리가 비어 있으면 공허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마음이 안 채워져 있으면 비어 있으니까 공허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뭘 찾아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옛 마음을 찾기. 그 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세 번째, 새 마음을 주시면 항상 뭘 써야 돼요? 옛 마음을 써야 돼요? 새 마음을 써야 돼요? 항상 새 마음을 써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제가 받은 그 총이 AK 소총 칼빈이라고 해요. 칼빈. 6.25 때 쓰던 거예요. 이게 후방이라서 그래요. 후방이니까 전방은 다 M16을 다 줬는데 그때까지는 후방까지는 M16이 모자라서 안 왔어요. 그래서 옛날 6.25 때 쓰던 거, 옛날부터 쓰던 그 AK 소총이라고 해서 칼빈을 줬는데 이 칼빈은 어떤 총이냐면 한 번 쏘면 어긋나요. 가늠자 있죠? 이렇게 조종을 해서 조준하는데 총 한 번 쏘면 그걸 다시 한 번 쏘고 이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하나? 아무리 후방이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 처음 들어가서 총을 받고 나서 그거 가지고 훈련했는데 딱 한 달 지나서 M16로 바뀌었어요. M16는 처음 새 총이잖아요. 한 번 딱 가늠자를 딱 맞춰가지고 조준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준만 잘하면 백발백중이에요. 총학도가 M16이 세계에서 유명한 총이잖아요. 잘 만든 총이거든요. 근데 내가 새 총을 받았는데 새 총을 안 쓰고 옛날 구닥다리 새 총을 쓴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리석은 짓이지. 마찬가지로 내가 새 마음을 받았는데 맞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옛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필수 요소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유리창을 항상 닦아, 깨끗이 닦아. 차도 맨날 닦잖아. 깨끗이. 왜 내 마음을 안 닦고? 그러니까 새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닦고 항상 깨끗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가까워야지, 친밀해야지, 그렇잖아요. 나하고 친해야지, 친밀해야지 사랑이 싹트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안 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이가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사이도 멀어진다며. 그러니까 항상 친밀해야 돼. 하나님과 사랑이 그 한해 사랑이라는 그 마음의 항아리에 채워지려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헌총 쓰지 말고 새총, 새 마음을 항상 사용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게 새 마음에 사는 건가? 옛 마음에서, 이건 옛 마음이지. 이건 죽은 거지. 이건 새 마음에서 이렇게 해서 항상 내 마음 속에서 새 마음으로 늘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새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쉽게 안 다가오네요. 성경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 가만히 보면 요셉 생각해 보세요. 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요셉은 그냥 100% 새 마음이야.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 않죠? 요셉은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 보니까 별로 흠이 없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보니까 새 마음. 다음 주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과연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 요셉과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옛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호시탐탐 나를 또 죄의 길로 가게 하고 또 육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옛 마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받은 새 마음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점검하고 내 안에 정말 새 마음이 있다면 그 새 마음을 항상 지키고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새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